자, 모퉁이도 선교회 예배 사역자 훈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 형제가 있어서 이렇게 또 요한 형제를 훈련하는 측면에서 또 이거를 같이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요한 형제 머리가 아주 깔끔하게 이별이 됐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 원석과 같은 우리들이 주님의 그 계획과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통해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다듬어지고 빛이 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모퉁이도 선교회 예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5번째는 이끄는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끄는 예배자,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뭔가 좀 리더 그렇습니다. 보통은 월십 리더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조하는 표현은 리딩 월시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리딩 한다는 거는 그냥 형용적인 맡겨진 역할이지 더 중요한 것이 워시퍼,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끄는 예배자 이런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 강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샤하, 프로스퀴네오, 엎드리다, 하나님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그런 것이라면 또 아바드와 레이툴기아 라트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런 단어적인 의미가 있다. 걸 배웠고요. 예배에는 신비하고 축제와 섬김과 봉사, 교육과 종말이라는 5가지 풍성한 예배의 성격이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창조와 시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 원하신다. 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와 예배 그리고 중세교회의 변화,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많은 그런 개혁이 일어났지만 예배에 대한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핵심 기치가 아드 폰테스에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예. 그래서 근원은 사실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에 그거 너무 좋은데 이게 내 스타일인데 그런 거 자체가 이미 그런 모양의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스타일에 현혹되면 안 되고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종교개혁의 5가지 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른 예배를 알 수가 있고 예배가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유일한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고 내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것은 솔라 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또 성령의 역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배의 핵심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것을 그 예배에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성경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힘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그냥
예배 형식적인 예배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르게 알 때 예배를 행하게 되고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 네.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것. 앞에 이끌지 않던 우리가 무대에 있던 회중석에 있던 삶의 자리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동일한 예배자로서 바른 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바르게 알고 그 알매 기초에서 행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빚어줘야 돼요. 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나눌 건데요. 예배자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끄는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끄는 예배자의 위치, 예배의 영적 다이내믹, 이끄는 예배자는 분명 리더이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리더, 이런 부분을 다룰 건데요. 이끄는 예배자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콘서트라고 이제 생각하는 네. 이제 예배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끄는 예배자들인데 마치 이제 회중들은 전혀 부를 수 없는 자기들이 어떤 공연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찬양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분위기에 취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즐길 수도 있다는데 뭐 사실 왜 학교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밴드를 해봤으니까 네. 이제 밴드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서 그걸 뽐내서 맞아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게 얼마든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콘서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배팀과 회중이 이런 어떤 포지셔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또 운동 경기장의 모습으로 이제 네. 살펴본다면 이제 예배팀은 이제 플레이어인 거죠. 열심히 막 스타 플레이어들이 막 하고 있고 회중은 그냥 막 응원하고 있고 그걸 즐기는 네. 실제적으로 예배 행위를 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른 포지셔닝이 뭘까? 이거는 운동 경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제시하는 건 아니고 잠자는 예배자를 깨운다라는 책을 이제 이유정 목사님이 썼어요. 좋은 씨앗이라는 찬양팀을 하시고 이제 예배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레이어가 회중이다. 그리고 예배 그 플레이어를 통해서 그걸 영광을 받으시는 회중은 오직 유일한 회중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다면은 예배 인도자는 코치와 같다. 그래서 그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가지고 어떤 위치 포지션을 가지고 예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예를 들어 콘서트는 회중들이 노래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회중이라고 생각하면 이 선수들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코치는 밖에서 그 몇 마디 이제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이제 회중들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막 즐거워하는 것은 이제 그 관중석에 앉아 있는 회중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시다. 네. 근데 굉장히 좋은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예배와 어떤 예배 안에서의 예배 인도자의 위치, 이끄는 예배자의 위치를 조회로 저는 좀 생각해봤어요. 조회 해본 적 있나요? 그럼요. 그래요? 아 그런 세대예요? 우리 요한 형제 어려갖고 조회 같은 거 안 해본 줄 알았는데 요즘에도 하나요? 이렇게 운동장에 서서? 요즘에 모르겠는데 전 어, 그래도 초등학교까지 다 했던 조회 예전에는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반별로 서면은 반 앞에 반장이 서 있고 맞아요. 맨 앞에 전교 회장이 맞아요. 서 있는 그런 구조고 보통 이제 단상 위에는 교장. 교장 선생님 계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전교 회장 출신이거든요. 중학교 때 억지로 제가 됐습니다. 타이로 인해서 이제 회종들은 이제 학생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교장 선생님인 거죠. 이제 이끄는 역할이 전교 회장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위치적인 측면으로서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저는 이 부분이 좋은 게 예를 들어 나는 이끄는 예배자예요. 내가 전교 회장이에요. 근데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뒤에 회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교회에서 예배의 구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중들과 이끄는 예배자가 마주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놓치게 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고 회중들의 반응을 살피는 그런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교 회장이 네. 이제 앞에서 이제 역할이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 보고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를 이제 내가 말한 다음에 뒤를 돌아서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한 다음에 학생들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인사를 할 때 아직 교장 선생님은 인사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뒤를 학생이 딱 돌아서 인사를 딱 하면은 교장 선생님께 이제 딱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열중셔 그러면은 이제 열중셔 하고 뒤를 돌아서서 열중셔 하면 이제 탁 열중셨나 봐요. 그럼 다시 돌아서 내가 딱 열중셔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끄는 예배자인 회장이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열중셔 하고 나 계속 학생들만 보고 있어. 그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니면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보고 있고 회중들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끄는 예배자의 주된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래 때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멘트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을 이끄는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자, 그래서 오직 유일한 청중을 위하여 예배자의 어떤 바른 위치를 잘 이해하고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배 영적 다이나믹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인도자와 회중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2차원적이죠. 네. 그 인도자랑 회중이 있으니까. 근데 인도자랑 회중만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회중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다이내믹으로 예배를 이끌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예배하게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을 예배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예배하러 모였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뭐랄까 좋은 은혜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끌고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하드 캐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잠잠히 거하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그 회중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회중들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영적 다이나믹을 이해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회중들을
이끄는 예배로 이끄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음. 그렇지만 예배자는 분명 리더다. 그 대표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좀 나눴고 위치적인 측면에서 음. 또 이끄는 예배자는 경험해본 곳까지만 이끌 수 있어요. 나도 해보지 못한 거를 야 어떻게 나도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이게 사회에서 다른 것을 할 때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실수할 때가 많고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끈다고 했을 때는 이 내가 이끄는 이 회중들 공동체의 수준과 상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하나님을 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들을 잘 알아야지 양들을 잘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에서가 말을 끌고 와서 만나면서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 짐승들 중에는 새끼도 있어서 하루라도 거칠게 몰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페이스에 맞춰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해요. 그런 것처럼 회중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대상이 어, 만약에 주일에 이제 교회에서 네. 어른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이랑 같이 예배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한다. 갑자기 기침이 나올 정도로 이제 본인이 살에 걸릴 일이에요 지금 이게 많이 혼나거든요. 그럼 쪽지 올라오고 찬송가 좀 합시다 이런 거 찬양 인도자한테 요구가 많거든요. 근데 또 청소년을 인도하는데 아주 이렇게 오래된 찬양들만 한다. 그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그 로버트 클링턴 교수님이 쓰신 리더십에 대한 책이 있어요. The Making of a Leader.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만드는가. 여기에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토대를 놓으시고 그 속사람을 훈련시키시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실제적으로 사역을 그 감당하면서 사역 자체가 훈련보다도 사역 자체가 우선이 되지만 이 1, 2, 3단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단련하셔서 네 번째 단계에 왔을 때는 생애 성숙. 생애 성숙으로 가면은 이렇게 깨닫게 된대요. 아, 사람은 됨됨이로 사역하는 거구나. 사람은 그냥 실력으로 기술로가 아니라 네. 성품으로 일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요한 형제는 내인 성장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훈련을 그 훈련 가운데 있고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 모든 사역의 기회는 이 사역적인 기술을 사역을 잘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요한 형제를 훈련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수렴 과정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데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끄는 예배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있지만 어쨌든 이 인도자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 리더로서 근데 리더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싱어들이면 싱어 그룹 안에서도 리더가 필요하고 다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맞아요. 그런 이끌어주는 것 속에는 기술도 있지만 사람을 세워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을 상처 주고 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성숙한 사람은 보듬어 주고 맞아. 그 사람을 이끌어 주는 맞아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리더로서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에게 어떤 자질이 있는가라는 관심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개발시키셨나에 관심을 갖고 보면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고 나를 개발시키신 것도 네. 있어요. 그거는 뭐 실수가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이제 사용하시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나를 사용하시는 훈련시키신 것들에는 어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빚어 오셨다는 거. 네. 자, 두 번째 이제 부분인데, 이끄는 예배자의 예배 준비. 첫 번째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자로서 깊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예배 준비에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중요해요. 오늘 주제는 준비니까. 네. 네. 준비를 잘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예배 바로 전에 예배팀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거.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기도 가운데 그 연습하고 준비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빚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회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사역, 그러니까 찬양 연습할 때 중요하고 예배 바로 직전에도 네. 이런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야 되고 이끄는 예배자로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요한 형제가 나는 드럼 치는 게 제일 편하고 뭐 건반도 이제 계속 쳐왔고 뭐 일렉 기타도 칠 줄 알고 베이스도 칠 줄 알고 뭐 악기 다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찬양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 목소리도 좋다고 생각해. 저는 어디든 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끄는 예배자로서 뭐 해라. 아멘. 네, 그거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그래. 그러니까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세요. 맞아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예배로 이끌어야 된다. 예배함으로 이끈다. 리딩 워시퍼는 lead as he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로 이끄는. 네.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네. 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으로 깊어져라. 예, 깊어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이제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 말씀의 훈련, 말씀 듣는 기회. 그 요즘에 뭐 그 많이 이렇게 사랑받는 기프티드라는 팀의 오늘 자매가 어떤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설교를 열심히 듣더라고.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찬양에 대한 어떤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 팀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사역자들인데 굉장히 귀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요한 형제도 말씀을 보니 요한이잖아. 요한복음 잘 알죠?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 이런 거는 무조건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된다. 이름이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면 특히 더 그렇죠. 사도 요한 오래 살거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이 찬양이 나의 고백, 나의 찬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찬양이 진짜 내 고백이 되게끔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어떤 힌트를 나누자면 찬양이 만들어지는 좀 배경을 찾아서 묵상하는 건 도움이 돼요. 요즘에 검색이 워낙 잘 되고 AI도 있으니까 이 찬양이 만들어진 스토리를 찾아줘. 이렇게 검색하면은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있고 또 요즘 뭐 복음성가도 많이 있죠. 근데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찬양 가사의 근거가 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뭐 요즘 AI한테 물어보면 이 찬양의 내용이 어떤 성경 구절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설명해줘.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럼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 찬양이 내가 드린 이 고백이 이런 깊은 성경의 메시지와 연결이 돼 있구나. 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의 근거가 내 고백하는 찬양의 근거가 빙산의 그 밑부분처럼 아주 커다라질 때 이게 강력한 힘이 되죠. 내 고백에도 힘이 더 붙고 그리고 만약에 영어 곡이나 어떤 외국 곡이다 그랬을 때는
이 번역을 할 때 의미의 손실이 와요. 어, 이게 잘 번역하지만 거의 새로운 노래처럼 만들어지는 찬양도 많기 때문에 원곡의 가사를 찾아서 묵상할 때 굉장히 또 도전과 은혜가 되는 곡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사를 다시 번역을 해서 불러보기도 하고 그런 그 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 예배에서 찬양하기 전에 자신의 골방 예배에서 충분히 찬양을 하는 거.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그냥 그렇게만이 아니라 그 찬양을 가지고 깊이 있는 예배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서 깊어져야 된다. 예. 자 그리고 예배 준비에 헌신하라라는 어떤 나눔을 지금 할 건데 첫 번째 예배 큰 그림을 가져라. 이거는 2023년도 4월 16일 예배를 위해서 제가 정리했던 거네요. 여기에는 우선은 이제 찬양의 주제를 이렇게 정한 거죠. 4월 한 달 동안 생명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때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길로 아버지께 자녀로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를 펼쳐가는 곡들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날 자녀로 하시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리프레이즈하고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께 맡긴 나의 삶 이런 고백들을로 쭉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할 때 이 예배의 큰 그림을 예배인들 저는 말로써 설명할 수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거다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고 예배 팀원들에게 이런 거를 이제 말로 회중들에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팀원들에게 충분히 나눔을 통해서 내가 혼자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끄는 예배자들로서 같이 이끌어야 되는 거니까 예배 큰 그림을 예배 팀원들한테 정리해서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에는 이제 곡에 따라서 크게 곡의 순서가 있고 그 곡의 키, 조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조성을 예를 들어 조성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너무 반복이 되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여기 제가 해놓은 걸 보면은 A 키로 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고 날 자녀로 하시네를 다른 곡이지만 또 리프레이즈를 할 수 있는 것은 키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키가 같고 빠르기도 날 자녀로 하시네가 조금 느려지지만 그래도 크게 미디움 템포에 벗어나지 않게 그 안에서 템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BPM으로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도자 같은 경우 그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조금 느리게 아니면 미디움 템포로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줘도 그 빠르기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 어느 비슷한 빠르게 있다가 여기서는 좀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키는 A 키로 하다가 C로 했다가 D, E로 느려지지만 그 키가 고조되면서 마지막은 다시 그 다이나믹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요즘에는 레퍼런스를 너무 좋아하는 시대라서 이제 레퍼런스를 카피하는 거로는 사실 충분치 않지만 개인 팀별로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이 레퍼런스도 예를 들어 악기 연주를 잘하는 팀들은 이런 게 익숙한 팀들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잘하는데 항상 여기에만 좀 매여 있을 수 있는 아쉬움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연주를 잘 못하는데 이거랑 똑같이 따와 그러면은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된다. 그리고 이제 곡의 난이도를 너무 어려운 곡들만 이제 하면은 이제 예배팀이 힘듭니다. 그래서 회중들도 잘 이해해야 되고 예배팀도 잘 이해해서 예배팀의 수준에 맞게끔 곡의 어떤 연주 방식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진 않은데
이런 큰 그림을 가지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인도자로서 네. 그냥 곡 순서만 정하는 것보다 곡 순서의 그 키가 뭔지 그리고 어, 그 키와 함께 템포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키는 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정말 음알못 있잖아요. 음악을 잘 모르는 분, 뭐 코알못이라고도 하는데 코드를 잘 모른다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잘하시는 분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뮤직 디렉터가 보통 있을 수 음악을 조금 더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연주자랑 좀 상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음. 예배를 좀 준비하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제목, 참조 영상, 전체 주제를 정하고 예배의 이 곡들이 가지는 곡들을 부르면서 어떠한 예배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네. 지도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곡의 각 곡별로 진행과 표현을 디자인해서 악보에 포기하는 건데 이걸 루틴이라고도 말을 해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요런 그 루틴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문자로만 나타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곡을 이제 벌스, 뭐 코러스, 브릿지, 뭐 프리코러스, 태그, 인트로, 아우트로 뭐 이렇게 그 곡의 형식을 나누기도 하는데 어 벌스 5글자잖아요. 코러스 5글자, 프리코러스 8글자. 너무 길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약속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클래식한 방법이기도 해요. 클래식은 악보를 이렇게 어, 박스에다 넣은 대문자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청가곡 악보에는 이렇게 큰 어떤 하나의 구성을 하나의 문자로 표기해서 뭐 이렇게 전체 진행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분을 어떤 파트를 나누는 파티셔닝을 이제 대문자로 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 컬러 프린터기가 있으면은 컬러를 매겨서 요즘엔 이제 패드로도 많이 보니까 이 컬러 프린터로 아니 그러니까 컬러를 매기면은 네. 직관적으로 이제 A, B, A, B, A, B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그 A가 어디고 B가 어디고 진행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쉽게 좀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진행되어지는 부분에는 이렇게 따로 저 원래 거기다도 색깔을 다 넣다가 그럼 너무 복잡해져서 오히려 색깔 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그 지시문을 넣는 거죠. 자, 이렇게 AP로 나눴고 그것을 이제 곡을 이제 나눈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거냐? 자, 먼저 전주를 8마디 한다. 숫자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마디수를 이렇게 숫자로 많이 네. 표기하는데 전주 8마디 그리고 A라고 쓴 거는 A를 전주로 할 거야. 벌스를 전주로 할 거야. 보통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의 그 어떤 흐름에 맞게 네. 인트로를 새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카피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벌스나 코러스 부분을 연주하면서 곡을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을 크게 이제 그 분위기나 다이나믹을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리듬이 드럼 베이스가 들어오느냐 빠지냐. 네. 물론 여기에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드럼 베이스가 없으면은 뭐 예를 들어 여기다는 뭐 피아노 아니면은 보통 이제 작은 다이내믹으로 부를 때는 그 싱어들도 다 같이 부르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그 이 곡의 메시지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거는 사실 어떤 음악보다도 네.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게끔 그것을 담아서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작은 소리가 더 집중해서 그 메시지를 들리게끔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다이나믹을 줄이는 방법에는 하나의 악기에 한 명의 목소리. 뭐 하나의 악기일 때는 주로 피아노나 아니면 인도자가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세컨 건반이 잔잔하게 뭐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패드나 스트링을 깔아준다든지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리듬이 들어오면은 무슨 힘이 붙기 때문에 네. 그 리듬을 들어오고 A, B 여기는 이제 찬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 이 키를 조성을 높여주면은 다이나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B를 연주하고 A로 돌아갈 때 나는 키를 한 키 높이겠다. 그래서 D였는데 E로 높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A를 하고 B로 그 다음에 A로 갔다 바로 B로 가는데 이때 B를 두 번 반복하겠다. 어, 그리고 이제 다시 A로 돌아갈 때는 이제 잠잠히 잠잠히 하면 이제 다른 악기들이 이제 빠지고 네. 처음처럼 약간 피아노가 들어가면서 목소리로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제나 함께 한다네 이렇게 찬양을 끝나면 네. 제가 B라고 표현하고 밑에 기도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박스를 이제 아예 색깔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일단 이런 식으로 했네요. 기도한다고 B를 계속 연주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한 곡 한 곡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해오는 방식은 네. 저는 파워포인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쓰냐? 파워포인트를 이제 세로로 바꾸는 거예요, 우선. 네. 주로 이제 A4 용지로 해도 되고 아니면 4대3 사이즈, 기본 4대3 사이즈의 세로로 해놓은 다음에 이 악보 하나를 여기에 이제 크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요 이제 제목 타이틀은 따로 네. 글상자를 만들어서 써요. 음. 그리고 요 번호도 따로 써줘요. 네. 그리고 이 글상자 같은 경우는 왜 따로 하냐면 그 컨트롤 F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나중에 똑같은 곡을 반복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그대로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어떤 부분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복사해서 붙여놓고 새롭게 바꿀 수도 있고 예전에 했던 작업을 그대로 살려서 내가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아카이브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은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이제 확장명을 JPG로 하는 거예요. JPG로 하고 전체 슬라이드를 저장하면은 이 파일명으로 해서 모든 페이지가 다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루틴을 정리해 놓은 악보가 그대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와서 붙여서 쓰면 이제 하나의 콘티 악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왜 웃고 있어요? 네. 왜? 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안 하나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악보를 뽑을 네. 때 한글에 들어가서 어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그렇게 넣죠. 보통은. 뺍니다. 근데 그렇게 놓으면은 만든 작업하고 거기다 또 만약에 손으로 쓴다든지 그걸 맞아요. 수기로 쓰면은 할 때마다 그걸 반복을 해야 네. 되는데 예를 들어 PPT로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할 때 이제 했던 거면은 최근 거면은 그냥 가져다가 꼭 전 복사해서 넣어요. 복사해서 슬라이드를 다시 붙여놓고 슬라이드에서 그러니까 이런 순서는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 순서도 따로 글상자로 하는 거예요. 순서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 전체 곡에 대한 것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순서만 바꾸면 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장을 해놓으면 이제 이 저장된 게 계속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해놓으면은 그게 콘티 악보잖아요. 그 콘티 악보는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나는 제일 비추인데 한글은 왜냐하면 그 텍스트 위주기 때문에 이미지 작업을 하다가 예전에 저도 많이 했어요. 이미지 작업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확장했는데 갑자기 휙 다음 페이지로 가버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한글 파일로 만드는 한 장짜리 작업도 예를 들어 이렇게 PPT를 세로 가로로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배열해서 만들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는
그 내가 위치해 놓은 데에서 이미지 중심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되게 궁금한 게 파워포인트 인쇄가 안 되지 않아요? 파워포인트 인쇄되죠. 인쇄가 돼요? 그럼요. 파워포인트 인쇄 안 해봤어요? 응. 저 컴퓨터를 잘 몰라요. 파워포인트 인쇄 완전 잘 되죠. 근데 그 어떨 때는 제가 이제 그 팁인데 이거는 또 실제적인 팁.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페이지 한 슬라이드 이렇게 한 페이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를 예를 들어 우리 동력성도 함께 드리는 예배 네네네. 때는 요런 악보 페이지가 보통 8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4쪽씩 모아찍기 양면 하면은 내가 그 4쪽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쭉 8페이지가 인쇄될 때 4쪽씩 4쪽씩 해서 한 장짜리 양면 악보로 콘티 악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씩 만들 때는 예를 들어 2쪽씩 모아찍기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굳이 레이아웃을 편집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레이아웃을 내가 좀 다르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편집된 거를 가져다가 이미지로 붙여 넣으면 네. 되니까 예. 파워포인트 인쇄를 안 해봤구나. 저 한글을 좋아해요. 한글을 한글이 한글 안 좋은데. 영어보다 한글이 좋은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MS라서 애국자인가요? 네. 아유 지질하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래도 영어에 우리 선교적이 돼야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선교 언어 영어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해가 됐죠? 네. 네. 숙제로 내줄 테니까 이제 2가지. 만들어 보면 돼요. 요거 큰 그림 그리는 거랑 어. 요거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시는 준비 모임을 잘 가져야겠죠. 준비된 예배 순서에 대해서 팀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 연습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삶으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냥 그 머리로 계획한다고 그게 준비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그 계획이 없으면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어디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 예배를 준비한다. HOT 전략인데 H, 홀리 스탠바이. 홀리 스탠바이. 네,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O, outlook through the prayer. Outlook through the prayer. 영어 잘하는데. 발음이 좋은데. outlook through the prayer. 기도를 통해 정탐하라. T, task under anointing. task under. task under anointing. 네네. 세 가지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먼저는 첫 번째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기도해도 좋지만 저는 이제 어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단기 팀을 준비하면서 그 단기 팀의 인도자셨던 다른 부목사님한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홀리 스탠바이는 우리가 회개 기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사역 전에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그냥 음악하러 가면 안 되니까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거룩함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니까. 그리고 아웃룩 뚜르더 프레이어는 기도를 통해서 정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도 가운데 미리 가보는 거. 하나님 오늘 어떠한 역사를 하기 원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은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고백하면서 또 어떤 방해가 깨달아질 때는 그 방해를 대적하고 그 사단의 그런 공격들을 파쇄하는 그런 기도를 정탐 기도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task under anointing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 사역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역할 때 내 힘, 내 생각, 우리가 연습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 가운데 나아갈 때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HOT Holy Standby, Outlook Through the Prayer, Task Under Anointing 이 부분이 한번 실제 사역할 때
세 번의 기도를 나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자, 우리 오늘 홀리 스탠바이 합시다. 정말 우리 이 시간에는 각자 돌아보면서 하는 옆에 회개함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행하실 쭉 그 예를 들어 어떤 하루의 시작일 수도 있고 어떤 집회의 시작, 저녁 집회 어떻게 진행될지 담당자들, 인도자, 또 설교자 그 이후의 기도 시간을 쭉 하나님께 미리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사역의 준비의 시작 전에 기도할 때 굉장히 좋은 어떤 구조였어요. 네. 자, 한번 읽어주세요. 거룩의 준비와 기도를 통한 답사와 정탐 그리고 기름 부음 아래서의 임무 수행을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아가 맡겨주신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오늘 배운 것 중에는 또 어떤 게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 사실 뭔가 사양팀이나 그런 안에서도 리더로 사실 서보거나 뭔가 이제 이끄는 이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뭔가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어도 잘 안 하려고 하게 되는 뭔가 좀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조금 뭔가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앞으로든 아니면 조금 더 나중에라든 뭔가 이런 자리에 섰을 때 이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뭔가 정말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회중들을 연결시키는 또는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예배해야 되는 그게 돼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회중들만 보고 이제 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회중들 사이에서 잘 이끌어주고 또 나도 그 인도하는 나조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를 좀 더 배운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 사실 오늘 한 번으로서 이렇게 뭔가 확 달라졌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조금 뭔가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하고 사역도 해보고 그런 자리에도 서보면서 조금 더 아마 할 때 오늘 배웠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숙제 2가지 해보시고요. 악보 만들고. 네네. 네. 그 폼을 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듣는 선교회 예배 사역을 같이 감당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요한 형제와 나누면서 영상으로 담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이 그냥 우리의 예배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그 필요를 채우는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이끄는 예배자들로서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끄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끄는 예배자 첫 번째 시간 그 자질과 역할, 예배자의 준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